2022년 11월 30일 수요 예배를 하나님께 드립니다. 먼저 성도의 교제입니다. 올해 마지막 온가족 새벽 기도회를 12월 3일 토요일 새벽 6시 30분에 제2 예배당에서 드립니다. 12월의 첫 토요일 새벽을 깨워서 온가족과 함께 예배드리는 귀한 시간 되기를 원합니다. 이번 주일은 2023년 월정 헌금을 약정합니다. 하나님께 드리는 예배를 집중해서 마음과 뜻을 다해 드릴 수 있도록 핸드폰을 꺼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행정위원회에서 알려드립니다. 2023년도에는 현재 구역이 소그룹으로 재편됩니다. 남녀전도의 연령이 조정됩니다. 신청 현황은 주보를 참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소그룹 신청은 필수입니다. 소그룹 관련 문의는 임요한 목사에게 해주시기 바랍니다. 성탄절 세례 예식 신청을 받습니다. 문의와 신청은 행정실로 해주시기 바랍니다. 신영섭 집사님, 김명순 권사님의 장녀 신보람 양의 결혼 예식이 12월 3일 토요일 오후 4시 40분에 더 파티움 지하 1층 그랜드 컨벤션 홀에서 있습니다. 최현택 청년의 결혼 예식이 12월 3일 오후 3시 30분에 브라이드밸리 지하 1층에서 있습니다. 한마음으로 축하해 주시고 또 믿음의 가정을 꾸릴 수 있도록 기도해 주시기 부탁드립니다. 김기생 집사님 보훈병원에 입원 중이십니다. 빠른 쾌유와 회복을 위해서 함께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찬송가 114장 함께 찬양합니다. 그 어린 주 예수는 자리 없어 그 귀하신 몸이 구유에 있네. 저 하늘의 별들 반짝이는데 그 어린 주 예수 골 위에 자네. 저 육축 소리에 아기 잠깨나 그 순하신 예수 우시지 않네. 귀하신 예수를 나 사랑하니 새 날이 밝도록 함께 하소서. 주 예수 내 곁에 가까이 계셔 그 한없는 사랑 늘 베푸시고 온 세상 악기들 다 품어주사 주 품 안에 안겨 살게 하소서. 아멘.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 말씀은 야고보서 2장 14절부터 26절 말씀입니다. 내 형제들아, 만일 사람이 믿음이 있노라 하고 행함이 없으면 무슨 유익이 있으리요? 그 믿음이 능히 자기를 구원하겠느냐? 만일 형제나 자매가 헐벗고 일용할 양식이 없는데 너희 중에 누구든지 그에게 이르되 평안히 가라, 덥게 하라, 배부르게 하라 하며 그 몸에 쓸 것을 주지 아니하면 무슨 유익이 있으리요? 이와 같이 행함이 없는 믿음은 그 자체가 죽은 것이라. 어떤 사람은 말하기를 너는 믿음이 있고 나는 행함이 있으니 행함이 없는 내 믿음을 내게 보이라. 나는 행함으로 내 믿음을 내게 보이리라 하리라. 내가 하나님은 한 분이신 줄을 믿느냐? 잘하는도다. 귀신들도 믿고 떠느니라. 아, 허탄한 사람아, 행함이 없는 믿음이 헛것인 줄을 알고자 하느냐? 우리 조상 아브라함이 그 아들 이삭을 제단에 바칠 때에 행함으로 의롭다 하심을 받은 것이 아니냐? 네가 보거니와 믿음이 그의 행함과 함께 일하고 행함으로 믿음이 온전하게 되었느니라. 이에 성경에 이른바 아브라함이 하나님의 믿음이 이것을 의로 여기셨다는 말씀이 이루어졌고 그는 하나님의 벗이라 칭함을 받았나니 이로 보건대 사람이 행함으로 의롭다 하심을 받고 믿음으로만은 아니니라.
또 이와 같이 기생 라합이 사자들을 접대하여 다른 길로 나가게 할 때에 행함으로 의롭다 하심을 받은 것이 아니냐. 영혼 없는 몸이 죽은 것 같이 행함이 없는 믿음은 죽은 것이니라. 아멘. 오늘 특송은 4지역에서 준비했습니다. 나눠주신 기도 제목대로 함께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야고보서 성경개관을 먼저 듣겠습니다. 야고보서 야고보서의 저자가 누구인지에 대해서는 이론이 분분하나 전통적으로 예수님의 형제이면서 예루살렘 교회의 리더였던 사도 야고보라고 알려져 있습니다. 쓰여진 연대는 저자에 대한 의견만큼이나 추측이 다양하기에 확실하게 말하기 힘듭니다. 야고보서의 스타일은 서신 형태지만 공석에서 성도들에게 읽혀지도록 쓰여진 현대의 강의나 설교를 듣는 듯한 느낌을 줍니다. 서신의 수신자는 야고보가 예루살렘 교회에서 목회할 때 있었던 형제 자매들이었습니다. 이제는 사방으로 흩어져 더 이상 함께 할 수 없는 상황에서 그들이 여러 문제에 직면해 있다는 소식을 듣게 된 야고보가 담임 목사의 심정으로 서신을 쓰게 된 것입니다. 무엇보다 예루살렘을 떠나 흩어져 살고 있던 유대 기독교인들은 기독교에 대한 핍박으로 어려움을 당하고 있었습니다. 서신은 그러한 핍박의 외부적 요소보다는 그들 간에 생겨나는 내부 문제들에 더 많은 분량을 할애합니다. 그들 가운데 졸부들이 생겨났고 신앙은 형식화되어 가고 있었으며 경제적인 이유로 성도 간의 차별이 생겨나면서 그들 사이의 사랑이 꺼져가고 있었습니다. 이러한 모습은 현대 교회들을 떠올리게 합니다. 또한 서로를 향한 독설과 교제 상실까지 더해져 형성된 지 얼마 되지 않은 기독교가 공동체로 서지 못할 지경에 이르게 됩니다. 야고보는 이런 모습들을 책망하며 교회가 회복해야 할 본래의 성숙한 모습들을 강조합니다. 야고보서는 아무리 거룩한 교회라 할지라도 얼마든지 세속화될 수 있음을 보여주며 우리는 이러한 동일한 일이 우리 모두에게 일어날 수 있다는 경고로 받아들여야 합니다. 야고보서를 읽다 보면 자연스럽게 한 가지 의문이 생깁니다. 사도 바울은 의롭다 하심을 얻는 것은 율법의 행위에 있지 않고 믿음으로 된다고 주장했는데 야고보 사도는 행함으로 의롭다함을 받고 믿음으로만 아니니라라고 말해서 겉으로 보기에 서로 대치된 주장을 하고 있는 듯 보이기 때문입니다. 이것을 제대로 이해하기 위해서는 주어진 문맥을 정확히 이해해야 합니다. 무엇보다 먼저 두 사도는 서로 다른 문제에 직면하고 있다는 것을 알아야 합니다. 사도 바울은 구원을 얻으려면 율법을 지켜야만 한다는 유대교의 주장을 향해 오직 믿음을 주장하고 있는 반면 야고보 사도는 구원받은 자들이 지나치게 실천이나 행함을 무시하여
믿음을 단지 교리를 인정하는 정도로 생각하고 구원받았지만 삶과 행위가 불신자들보다 못한 모습으로 전락해가는 자들을 향해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다르게 표현하자면 사도 바울은 예수 그리스도를 믿기 전에 구원을 얻기 위해 한 행동은 무용하다고 보는 것이고, 야고보는 믿고 나서 그에 걸맞는 행동이 없다면 구원을 얻었다고 할 수 없다고 주장하는 것입니다. 그러기에 사도 바울이 지목하는 칭의는 구원의 시작 단계, 곧 죄와 사망의 영역에서 거룩함과 생명의 영역으로 옮겨 나타나는 그리스도인 생활의 초기 단계에서 일어나는 변화를 말합니다. 반면에 야고보 사도는 히브리적인 개념으로 마지막 때에 궁극적으로 의롭다고 인정받는 선언을 의도한 것으로 평소 삶에서 믿음을 얼마나 행동으로 실천했는지 여부에 따라 마지막 심판 때에 최후의 평가가 내려질 것이라고 말합니다. 결론적으로 야고보 사도는 열매도 없고 행동도 없는 그리스도인, 소위 무늬만 기독교인인 사람들을 염두에 두고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결국 사도 바울과 야고보의 주장은 서로 보완적 역할을 한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두 사람의 관점 차이를 신학적 용어로 설명하자면 바울은 의로움의 전가를 말하고 있고 야고보는 의로움의 선언을 강조하고 있는 것입니다. 마치 지나치게 공부만 하고 놀지 않는 아이에게 좀 놀아라 라고 조언하면서 놀기만 하는 아이에게는 공부 좀 해라 라고 말한다고 해서 의견이 바뀐 것이 아니라는 주장과 비유해 볼 수 있습니다. 서로 강조점이 다를 뿐이지 균형 있는 삶을 살아야 한다는 면에서 동일하다는 것입니다. 교회 역사를 보더라도 루터의 종교개혁 때 구원에 대해 잘못된 이해가 지배적이었던 상황에서 믿음의 강조를 둔 로마서와 갈라디아서의 말씀들이 더욱 중요하게 부각되었기에 루터는 야고보서를 그다지 긍정적으로 평가하지 않았습니다. 반면 종교개혁 시대가 지나고 새롭게 개혁되었던 웨슬리 시대의 교회가 다시금 생명력을 잃어버리자 행함의 강조를 둔 야고보서 말씀이 부각되었다는 사실은 어찌 보면 당연한 것입니다. 믿음으로 의롭게 되었다면 칭의의 신분에 걸맞은 삶을 사는 것이 요구된다는 사실을 우리는 반드시 기억해야 합니다. 야고보서의 메시지는 행함의 신학을 많이 잃어버린 현대교회에 많은 경종과 울림을 줄 것입니다. 할렐루야. 오늘 야고보서의 말씀을 함께 나누고자 합니다. 우리 말씀을 나누면서 먼저 질문을 한 가지 드리려고 합니다. 여러분은 어떻게 구원받으셨습니까? 믿음으로 구원받으셨습니까? 아니면 행함으로 구원받으셨습니까? 물론 믿음으로 구원받았다는 것이 정답입니다. 우리가 구원을 받은 것은 전적으로 하나님의 은혜이기 때문이죠. 오늘 성경도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 에베소서 2장 8절 말씀을 9절까지 함께 보겠습니다. 너희는 그 은혜에 의하여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았으니 이것은 너희에게서 난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선물이라. 행위에서 난 것이 아니니 이는 누구든지 자랑하지 못하게 함이라. 우리는 믿음으로 구원받는다는 것을 너무 잘 알기 때문에 행함에 관한 말씀에 대해서 자칫 오해를 하기도 합니다. 믿음으로 구원받는다는 것을 강조하다 보니 행함을 강조한 야고보서를 지푸라기처럼 가벼운 서신짐으로 생각하기도 합니다. 그럼 우리는 믿음과 행함의 문제를 어떻게 해결할 수 있을까요? 믿음과 행함의 문제는 이것이 맞느냐, 저것이 맞느냐, 양자택일의 문제가 아닙니다. 야고보서는 믿음과 행함의 문제를 대립적으로 보거나 또 양자택일해야 할 문제로 보지 않습니다. 믿음에는 행함이 함께 있어야 한다고 보는 것이죠. 야고보서 2장 22절은 이렇게 말합니다. 네가 보거니와 믿음이 그의 행함과 함께 일하고
행함으로 믿음이 온전하게 되었느니라. 아멘. 이것이 바로 야고보서의 관점이고 주제입니다. 야고보서는 믿음에 관해 이야기하되 그 실천적인 주제를 말합니다. 진정한 믿음이란 입으로 고백하는 것으로 그치지 않고 구체적인 우리의 삶 속에서 그 믿음이 드러나는 것을 강조하기 때문입니다. 우리는 주님과 함께 호흡하고 동행하는 믿음의 사람이 되어야 합니다. 때문에 믿음이 살아있다는 것을 행하는 것으로 세상에 드러내야 합니다. 행함이 없는 믿음은 그 자체가 죽은 것이기 때문이죠. 따라서 야고보서는 행함에 관한 주제를 말하고 있는 것이 아니라 온전한 믿음에 대해서 강조하고 있는 것입니다. 야고보서는 믿음으로 의롭게 된다는 것을 너무나 쉽고 값싸게 생각하는 사람들에게 믿음과 행함의 바른 관계에 대해서 가르쳐주고 있지요. 우리는 믿음으로 물론 구원받습니다. 그러나 믿음에 행함이 따를 때 살아있는 믿음이 되어서 온전한 구원을 이룰 줄 믿습니다. 행함은 믿음의 열매입니다. 말에 있어서는 믿는 자의 모습을 갖고 있지만 행함에 있어서는 믿는 자의 모습을 갖추지 못하고 있는 사람도 많습니다. 입만 무성한 무화과 같은 사람이죠. 오늘 본문 말씀을 우리 조금 더 살펴볼까요? 야고보서 2장 15절에 좀 더 분명하게 밝히고 있습니다. 행함이 없는 믿음은 그 자체가 죽은 것이다. 우리 함께 2장 15절부터 17절까지 읽어보겠습니다. 만일 형제가 자매가 헐벗고 일용할 양식이 없는데 너희 중에 누구든지 그에게 이르되 평안히 가라, 덥게 하라, 배부르게 하라 하며 그 몸에 쓸 것을 주지 아니하면 무슨 유익이 있으리요. 이와 같이 행함이 없는 믿음은 그 자체가 죽은 것이라. 아멘. 바로 이어서 행함이 있는 믿음을 가졌던 두 사람에 대해서 야고보서는 소개하고 있습니다. 첫 번째 사람은 우리가 잘 아는 아브라함입니다. 아브라함은 아들 이삭을 제단에 바치라는 하나님의 말씀에 행동으로 온전히 순종했습니다. 그래서 성경은 아브라함을 행함으로 의롭다 하심을 받았다고 설명하고 있지요. 또한 라합의 믿음도 행함이 있는 믿음이었습니다. 라합은 미천한 신분을 가진 여인이었지만 믿음에서 나온 용기로 이스라엘 정탐꾼들을 돕는 행동을 보여줬습니다. 그리고 본문은 이렇게 결론적으로 정리합니다. 영혼 없는 몸이 죽은 것 같이 행함이 없는 믿음은 죽은 것이니라. 이 말씀은 예수님께서 하신 말씀과 같습니다. 예수님께서도 말씀을 듣고 행할 것을 우리에게 당부하셨죠. 마태복음 우리 7장 말씀을 좀 길지만 함께 묵상하며 읽어보겠습니다. 나더러 주여 주여 하는 자마다 다 천국에 들어갈 것이 아니요 다만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의 뜻대로 행하는 자라야 들어가리라. 그날에 많은 사람이 나더러 이르되 주여 주여 우리가 주의 이름으로 선지자 노릇하며 주의 이름으로 귀신을 쫓아내며 주의 이름으로 많은 권능을 행하지 아니하였나이까 하리니 그때에 내가 그들에게 밝히 말하되 내가 너희를 도무지 알지 못하니 불법을 행하는 자들아 내게서 떠나가라 하리라. 그러므로 누구든지 나의 이 말을 듣고 행하는 자는 그 집을 반석 위에 지은 지혜로운 사람 같으리니 비가 내리고 창수가 나고 바람이 불어 그 집에 부딪히되 무너지지 아니하나니 이는 주추를 반석 위에 놓은 까닭이요 나의 이 말을 듣고 행하지 아니하는 자는 그 집을 모래 위에 지은 어리석은 사람 같으리니 비가 내리고 창수가 나고 바람이 불어 그 집에 부딪힘에 무너져 그 무너짐이 심하니라. 아멘. 그렇다면 여러분 어떻게 해야만 우리가 행함이 있는 믿음을 가질 수 있겠습니까?
먼저 첫 번째, 하나님을 향한 믿음이 확실해야 합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이런 확실한 신앙 고백이 우리에게 있어야 합니다. 여러분, 하나님을 하나님으로 믿어야 합니다. 하나님을 사람처럼 믿어서는 안 됩니다. 하나님은 전능하신 분입니다. 그 전능하신 하나님께서 천지의 창조주이십니다. 천지를 만드셨고 모든 것의 주인이 되십니다. 바로 그 하나님을 우리가 아버지로 믿는 것이죠. 그런데 더욱 감사한 것은 이런 하나님께서 우리의 구원자, 우리의 아버지, 또 우리의 친구가 되어 주십니다.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으니,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부를 수 있지요. 너희가 아들이므로 하나님이 그 아들의 영을 우리 마음 가운데 보내사 아버지라 부르게 하셨느니라. 우리가 행함이 있는 믿음을 갖기 위해서는 두 번째, 자기 자신을 향한 믿음이 있어야 합니다. 이것은 내가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형상대로 만드신 존재이다 라는 것을 믿음으로 고백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나는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으로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다 라는 분명한 믿음, 그리고 확신이 있어야 합니다. 하나님의 자녀이기 때문에 바로 하나님의 자녀답게 사는 그 모습이 세상에서 나타나는 것이죠. 마지막으로 이웃을 향한 믿음이 있어야 합니다. 이것은 성경적인 인간론에서 출발합니다. 성경적인 인간론은 아담과 하와의 관계에서 찾을 수 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아담의 갈빗대 하나를 취해서 여자를 만드셨습니다. 아담은 하와를 보면서 이는 내 뼈 중에 뼈요 살 중에 살이라 이렇게 말하죠. 내 뼈하고 네 뼈하고 같고 내 살하고 네 살하고 같다. 이것은 곧 나와 너는 같다. 너는 곧 나다 하는 것이죠. 어떻게 이웃을 내 몸같이 사랑할 수 있겠습니까? 바로 너는 곧 나다 하는 고백에서 시작할 수 있습니다. 너를 바로 내 몸처럼, 나처럼 사랑할 수 있는 것이죠. 우리가 행함이 있는 믿음을 갖도록 도와주고 만들어주는 것이 있습니다. 바로 하나님의 말씀, 성경입니다. 디모데후서 3장은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성경은 능히 너로 하여금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에 이르는 지혜가 있게 하느니라. 모든 성경은 하나님의 감동으로 된 것으로 교훈과 책망과 바르게 함과 의로 교육하기에 유익하니 이는 하나님의 사람으로 온전하게 하며 모든 선한 일을 행할 능력을 갖추게 하려 함이라. 아멘. 성경을 가까이 하고 매일 묵상하고 그 말씀을 붙잡으며 살아갈 때 우리는 그 말씀대로 주님의 뜻대로 순종하며 살아갈 수 있습니다. 또한 행함이 있는 믿음은 사람의 지식이나 노력으로는 불가능하죠. 오직 성령의 능력으로만 할 수 있습니다. 믿음을 행함으로 나타내는 것이 바로 성령의 열매이기 때문입니다. 오직 성령의 열매는 사랑과 희락과 화평과 오래 참음과 자비와 양선과 충성과 온유와 절제니 이 같은 것을 금지할 법이 없느니라. 그래서 우리는 기도해야 합니다. 하나님의 말씀과 기도로 거룩하여지고 성령 충만해질 때 우리는 성령의 열매를 맺으며 행함이 있는 믿음의 삶을 살 수 있습니다. 말씀을 맺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말뿐인 믿음은 살아있는 믿음이 아닙니다. 죽은 믿음입니다. 우리 서울교회 공동체가 행함이 따르는 온전한 믿음을 갖기를 소망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속한 가정과 일터와 사회 속에서 거룩한 그리스도의 빛을 드러내며 살아가기를 소망합니다. 이를 위해서는 매일매일 하나님의 말씀을 묵상하고 그 말씀을 붙잡고 기도하면서 성령의 능력을 힘입어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우리 함께 기도합시다. 하나님, 행함이 있는 살아있는 믿음을 갖기 원합니다. 세상에서 주님의 빛을 드러내며 거룩하게 살기 원합니다. 매일매일 말씀을 묵상하고 그 말씀 붙잡고 기도할 때 성령 충만함을 허락해 주시옵소서. 또한 성령의 능력을 힘입어 말씀대로 행하며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찬송가 320장 함께 찬양합니다. 나의 죄를 정케하사 주의 일꾼 삼으신 구세주의 넓은 사랑 항상 찬송합니다. 나를 일꾼 삼으신 주 크신 능력 주시고 언제든지 주 뜻대로 사용하여 주소서. 내게 부어주시려고 은혜 예비하신 주의 은혜 채워주사 능력 있게 하소서. 나를 일꾼 삼으신 주 크신 능력 주시고 언제든지 주 뜻대로 사용하여 주소서. 죄의 짐을 풀어주신 주의 능력 크도다. 나를 피로 사신 예수 내 맘속에 오소서. 나를 일꾼 삼으신 주 크신 능력 주시고 언제든지 주 뜻대로 사용하여 주소서. 주여 내게 성령으로 충만하게 채우사 생명수가 강물처럼 흐르게 하옵소서. 나를 일꾼 삼으신 주 크신 능력 주시고 언제든지 주 뜻대로 사용하여 주소서. 아멘.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아버지 하나님의 다함이 없는 크신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내주 교통 충만케 하심이 입으로만 떠드는 신앙이 아니라 이제는 행함과 진실함으로 하나님 앞에 영광 올려드리기로 작정하는 여기 모인 모든 성도들 위해 영원토록 함께하여 주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